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4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말씀 묵상. 오늘은 사무엘 하 18장부터 18장 19절부터 33절.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죽고 나서 이제 바로 그 사독의 아들이 아히마아스가 이제 그 이 승전보를 가지고 다윗에게 알리러 이제 급하게 가죠. 그래서 이제 구스 사람과 함께 다윗에게 찾아가는데, 다윗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요압과 아세바와 그리고 그 이때에게 너그러이 대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되질 않죠. 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그래서 어쨌든 그의 죽음을 다윗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참 오늘 슬픈 내용인데, 그래서 오늘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 내용은 그렇습니다. 다윗은 사실 압살롬의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단의 예언을 직접 들은 사람이었고, 또 자기 죄가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왜 그 밧세바의 그 아기 죽을 때 그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기도를 막 하잖아요. 신락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느냐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그 다윗 이번에도 그 세 명의 그 지휘관에게 너그러이 대우해 달라. 사실 이 명령 안에는 간절한 부탁이 있었죠. 제발 희망이 있었죠. 해달라. 혹시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긍휼을 베푸셔서 아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조금의 희망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구스 사람의 입을 통해 끊어졌습니다. 사실 뭐 남은 건 슬픔밖에 없죠. 고통과 아픔밖에 없죠. 그러면서 다윗의 이 유명한 말,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 말을 5번이나 내 아들을 반복하여 울부짖습니다. 5번이나. 얼마나 슬픈 거를 짐작할 수 있겠죠. 굉장히 슬픈 것을. 차라리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사실 이것은 뭐 그 해설집에서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단순히 부성애가 아니라는 것이 나오죠. 단순히 내 아들이 죽어서라기보다는 다윗은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 암논의 죄, 그리고 압살롬의 복수, 그리고 반역, 그리고 죽음, 이 연쇄는 전부 자신의 죄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은 나인데 값을 치른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 아들. 이 무게를 지고 다윗은 계속 살아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너무 멀리 왔습니다. 또 돌아갈 수도 없어요. 후회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다는 거죠. 아히도벨 아시죠? 아히도벨은 자기 모략에 뭐 이렇게 안 돼가지고 집안 정리하고 자기가 17장에 보면 그 목을 매잖아요. 그리고 사울도 마찬가지로 전쟁에서 스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죽잖아요. 이렇게 사무엘상에서 31장이 나오는데, 그런데 다윗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죽지 않고 버티고 있었을까요? 왜? 이 정도 고통이면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오늘 묵상한 내용을 보면은 나단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은 죽지 아니하리라. 12장이 나오거든요. 이게 좀 이렇게 은혜면서도 사실 좀 무서운 이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죽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에요.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죽음으로 자기 이야기를 딱 끝냈어요. 바로 그 안 되니까 자기 계획 안 되고 뭐 그러니까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사울도 죽음으로 그 고통을 바로 끊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모든 것을 해결합니다. 사실은 그들에게, 아히도벨과 사울에게 자기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해결됐죠. 사실은 자기들은 스스로 이렇게 뭐 어떤 고통을 받지도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정리되잖아요. 사실은 본인에게만. 다른 이들에게는 사실은 남겨진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죽음이라는 해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살아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 일들을, 그 결과들을. 그것은 사실은 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이기도 합니다. 살아 있어야만 관계도 회복할 수도 있고 또 살아 있어야만 치유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실 압살롬과의 관계는 2년 동안 방치한테 영영 찾지 못했지만 아직 살아있는 관계들,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것들을 좀 묵상했고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나와의 관계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회복은 죽음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고통 속에 걸어가며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방치하고 있는 관계, 멀리 두고 있는 사람, 풀지 못한 채 넘어가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다윗의 눈물 앞에서 돌아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오늘 묵상을 해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해결의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이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그러니까 사실은 압살롬이 죽음으로써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사실 그 모든 부분의 그 관계에서 다윗에게 죽음이라는 선택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주지 않으시거든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감당해야 될 하나의 그의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운명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스스로 나의 본인에게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주위에 있는 그리고 내 삶에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과 그리고 다시 그런 것들을 맺어 나가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묵상을 해봤고요. 좀 더 깊은 내용인데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는데 참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네, 오늘은 토요일 연휴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기쁜 하루도 되시고 또 잘 쉬시고 그래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카이로스의 삶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